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를 아버지고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만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전에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사실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때 우리가 또 고백하는 찬양,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온누리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장경문 장로입니다. 부족하지만 전도학교를 계속 섬기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두란노에서 출간한, 하나씩 다 받으셨죠? 이게 두란노에서 출간한 전도지입니다. 최고의 행복이라는 이 전도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전도지 제작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전도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참 좀 쉽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전도에 대한 얘기는 좀 딱딱합니다.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해줄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메시지가 오늘 나한테 주는 메시지다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왜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것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이 전도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전도지에서 말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자막을 통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보다도 한 영혼이 저기서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집중은 여기에 있다가 온통 돌아오는 한 영혼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생각나는 직업이라 할까요? 도슨트입니다. 도슨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술관에서 그림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2차원적인 평면 그림을 3차원적인 스토리로, 이 그림을 누가 그렸으며 이 그림의 배경은 뭐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속에 숨겨있는 작가의 마음을 싹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그림에 대한 문외한이더라도 이 미술관에서 도슨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게 됩니다. 이 전도지 하면 도슨트를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도지,
이 전도지 평면적인 2차원의 평면 이 전도지입니다. 만약 이 전도지를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줄 때 아마 보고 훅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술관에 가서 대충 보고 지나가듯이.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 평면 전도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3차원적인 스토리로 전해준다면 아마 대상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대상자가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게 전도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함으로써 대상자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고개를 다시 한번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도지 내용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자막 부탁합니다.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자막 한번 딱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저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표현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창조. 두 번째는요, 타락. 그게 이제 사람의 죄와 그 결과가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후속,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해야 할 일, 결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로의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요.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님자를 붙이면서 전도하는데요. 여기서는 호칭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누구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누구누구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데, 그리고 당신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냥 표현을 그냥 당신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누구누구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나가나요? 이거 보고 접촉 질문이라고 합니다. 접촉 질문이요. 이 제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지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전한다. 예수님 최고의 행복을 전한다.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모든 상황이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평상에 금방 돌아가실 분,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러 갔는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환경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도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입니다. 아까 처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말씀드렸죠. 자, 보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크가 있고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전도지 장점 중에 하나는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그림과 성경 구절을 잘 조화해서 전한다면 더욱더 스토리가 돼서 스토리텔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시연이라고 하는데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상자한테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서 들어도 됩니다.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그림처럼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혹시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이 건강해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도 되고요.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이 축복받기를,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 제가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왜 우리 피난처가 되시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사랑하시나?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왜 사랑하죠? 그것은 단순한 자식 때문에, 단순한 내 자식이다 이겁니다. 자, 옛말에 시도 두고 못한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어딘가를 잡습니다. 겉모습을 담기도 하고요, 속을 담기도 하고 혈액형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닮은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 가장은 아니고요, 가장이라는 거 없으니까 다 중요한데, 이 전도지 장점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열린 마음에 복음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문이 잘 열리면은 복음은 잘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죄와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해야 할 일, 복음이 이제 나중에 결실까지 가는데, 가장 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첫 번째 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메시지가 대상자의 마음에 팍 꽂히면은 나중에 뒤까지는 이렇게 잘 넘어가서 결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도중 설명하느라고 빠졌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닮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저는 가끔 연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연어 같다. 부모들은 왜? 연어가 아마 막 알 낳고서 죽습니다. 딱 알 낳고 죽어요.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 연어를 보면서 나도 그러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 사람이 그런 연어 같구나,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혹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요, 한 40대 여성분입니다.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저는 사실 내과 의사입니다. 직업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과 의사라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오게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옛날에 과거에 교회에 나갔는데 이처럼 자살까지 했는데, 옛날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면서, 아닙니다,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의 자녀들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보니까 그 딸이 마음대로 아빠하고 그 대통령하고 허하고 밥 먹고 뭐 차도 마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통령의 딸에게는
대통령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저는 TV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본 그것 때문에 그 자매님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자매님은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동물들이, 사자, 물속, 얼룩말장 많은 동물들이 같은 형상끼리 무리를 지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동물도 사자가 있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요, 새끼 사자들은 보니까 어린 새끼 사자, 다리가 쫄뚝거리는 어린 새끼 사자인데, 그 새끼 사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어미 사자의 꼬리 물고 장난치며 평화롭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끼 사자들에게는 바로 동물의 왕인 사자, 바로 어미 사자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이는 이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이고요.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락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했죠. 우리가 그 사사기도 보면은 하나님 잘 믿다가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듯이 또 타락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자, 세 가지로 내용되어 있다겠죠. 메시지가 있고요, 그림이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입니다.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대상자들의 전도할 때요, 성경 말씀을 또 너무나 많이 지금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하는데요, 대상자들한테는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었는데, 가장인 아버지가 만일 죄를 짓는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죄를 지면 떠납니다. 떠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이 예화를 또 들으면 있죠, 전도 대상자들이 고개를 또 끄덕끄덕이며 듣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공동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공동묘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 집에 아무리 재미난 오락기가 있어도, TV가 있어도, 냉장고 안에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있어도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그 완벽하다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 완벽하다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마실 거 완전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은요,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싹실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즉 하나님께 죄 지면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메시지.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불안과 두려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불안한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면 하여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속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 이런 모습이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줄에 있으면 이렇게 봐도 되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피난처 이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이유, 우리들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란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기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요. 노예의 상태야. 죄의 상태야.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요,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값.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즉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왜 예수님 십자가를 넣었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똑같은 메시지 나갑니다. 왜 사랑하나 우리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왜 사랑하시? 내 자신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죽이러 보내셨다. 연어가 자기를 아기를 낳게 죽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장.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기서도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에 대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한 3, 4분 정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대상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듣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양이라는 것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한테 이미 생명이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 메시지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계속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회복하셨다. 죽음에서 회복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 우리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복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우리를 힘들게 놔두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죠.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해야 할 결신입니다. 결국에는 결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가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하고요. 자, 보면은 선생님은 참 평화가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yes, no 받지 말고요.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고요. 저희 친구네가 기름집을 했습니다. 놀러 가보면은 그 기름통에 깨를 만들고 쭉 짜면 엑기스인 기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쭉 짠다고 가정하면은 엑기스인 기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읽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와 주십시오. 요한복음 이 말씀 시작. 자, 이제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고 대답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교감이 있기 때문에 읽더라도 아무 부담 없이 읽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무엇이죠? 영접이란 귀한 분을 모시고 내 집에, 내 마음에 모시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신다. 평안과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역구절 읽어줘도 되고 안 읽어줘도 되는데 읽어줘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이라고 더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대상자가 있으면은요, 같은 동성이면은 가슴을 조금 살살 타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 마음을 두드려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성의 경우는 터치하면 큰일 나죠.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려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그러면은, 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영접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좀 이따 믿겠습니다. 좀 이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이란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던 분들이 80 내지 90%가 따라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얘기해보세요.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접이란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따라해도 됩니다. 영접이라는 선생님의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90%가 따라서 합니다.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기도 한글로 하고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자, 이제 교회로 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로 인도만 하더라도 제가 막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접을 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했어. 알고 보니까 엉뚱한 이단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게 2단이 3단인지 구별을 못해요. 이게 정통판지. 그래서 꼭 교회로 인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마지막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다는 얘기고, 교회로 인도 꼭 교회 갈 이유는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이걸 꼭 듣고 싶은 분 있으면은 다음 주는 우리 아울렛 시간이니까 홍보관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드렸어요. 여기 홍보관, 2,000명 강의 홍보관에 오시면은 교회로 인도, 구원의 확신도 참 할 말도 많은데 그냥 또 통과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최고 행복은 2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지입니다. 두 번째는 도표를 그리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장소만 허락된다면 도표를 그리면서 한다면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통과하고요. 통과.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 거의 다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듣고 들으면서, 이거 처음에 장로가 얘기하기를 이 시간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자매는 대청팀 여호수아의 제이컴 팀에 있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게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 최고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고 행복 나오기 바로 전도지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를 만나더니 장로님 이 전도지 너무나 좋아요. 저 자매가 남대문의 쪽방촌이라고 알죠? 이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쪽방촌에서 저렇게 전도하는 자매입니다. 대청팀 여호수아 제이컴 팀의 자매인데요. 너무나 좋아요 장로님. 간결하고
뭐 어렵지 않고 전달력도 좋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참 많이 영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듣고서는 전도는 이거 교육을 안 받더라도 이 메시지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저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마무리합니다.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전도는 성령님이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나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나갈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요, 이거 지금 이 모습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모습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시선은 다 그쪽으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해서 나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다 같이 이렇게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오늘 한 잔씩 받으셨잖아요. 이 받은 걸로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이웃 직장이나 친구들하고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하면은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 그럼 축복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또 이 말씀을 저는 꼭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마지막은 생각이 갑자기 있는 요 하나가 있고요. 구하는 거, 두드리고 또 하나가 있고요. 구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다 구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전도지 가지고 한 주간에 꼭 실천하시고 전도에 떨어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해서 아마 한 5장까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문상철 장로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전도학교 생각이 들고요. 전도학교 홍보관에 사주시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섰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 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사랑하는가 오늘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정말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몸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